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박수광 선생님께서 처음 오늘도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만에 지금 설교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어색해요. 어쩌다 보니 3개월 만에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갈까요? 긴장이 되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교회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이 임직식 때 쓸 이 투표 용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 네모 종이에다가 이렇게 모양과 틀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전 임직식 때 상처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투표를 앞두고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어떠한 이 뭐랄까요, 이 기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대감과 암묵적인 이 부탁이 조금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투표하는 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간격을 서로 좀 띄어서 앉았는데 그 전에 종이가 이렇게 이름이 써진 종이가 길었는데 서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 위에 몇 개를 찍더라. 또 저 집사님은 밑에서 몇 개를 찍더라라는 것이 서로 보고 또 그것이 저기 뒤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가 돌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 또 이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군대는 것도 그렇고 또 투표 때 또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의견이 나온 게 투표용지를 동그랗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생활계획표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나누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20몇 명이 된 걸 막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똑같아야 돼요. 쫙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빠꾸를 먹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투표지에 이제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의 위치가 또 다르면 누가 어디서 돌려서 볼 때에도 이 위치가 바뀌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의 색깔, 볼펜의 종류까지도 그것을 다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종이에 다시 처음부터 다 해서 중간에 또 정중앙에 딱 맞춰야 돼요. 또 동그라미를 또 맞추고 또 도장도 딱 모양에 맞게 찍고 볼펜도 종류와 색깔까지 다 맞춰서 그렇게 임직식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나서도 또 준비할 때에도 준비하고 나서도 참 마음이 뭔가 무겁고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비본질적인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곳에서 덕을 세울 줄 알고 또 그것의 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본질은 건너뛰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생각과 그러한 사고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각자의 의와 방식대로 대처해 버리면서 오히려 갈등과 문제 그리고 또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남았다라는 것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능력,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온데간데 다 사라진 채 도리어 세상에서의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에서의 만연했던 이 철학적인 이 사상의 흐름, 이 사조가,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수많은 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의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잣대 삼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파당을 만들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철학적 사조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면서 이 교회를 철저히 분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딱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 말 따옴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글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문장이나 말을 좀 꼼꼼하게 잘 문맥에 따라서 읽거나 좀 찾아보지 않으면 이 말이 저자의 말, 이 저자 즉 예를 들어 바울이면 바울의 말인지 아니면 바울이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인지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우선 표시라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성경책을 보시면 표시할 수 있으신 분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여기서 요거 표시해 두시고 마지막에 나 있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기 또 줄을 치시고 있으나에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또 마지막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여기도 줄을 치시고 마지막에 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의 이 지역의 이 문화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슬로건이나 유행하는 어떠한 말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사람들 말 사이에서 막 빈번하게 오고 가는 유행하는 시대적인 말 같은 거예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말 있죠. 우리 많이 쓰시죠. 인생 있어? 한 방이지 이런 말들. 말들 많이 또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쉽게 던지고 또 재미삼아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안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생 한 방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것으로 한 방이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노력 없이 그 한 번의 결과를 거는 이 시대적인 사상과 그 실태가 이 말 속에 녹여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이 우상들과 그리고 더욱 특별히 이 영육 이원론자들과 이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원하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하찮고 더럽고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조가 있으니,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이 음행에 관하여서 그들이 생각은 이러했어요. 어차피 이 몸뚱아리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편하게 하자, 그냥 음행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자라는 그러한 서스름 없이 몸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의 사상적인 흐름이었어요. 13절의 말씀에 음식에 관한 말도 그러합니다. 우리 몸은 이 먹는 것이 그냥 먹고 지나가고 싸버리는
그냥 이러한 통로뿐이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 배는 그냥 먹기 위해서 있고 먹기 위해서 또 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사고로 육신의 몸을 하찮게 여기고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이러한 시대적인 사고가 온 성도들과 그 지역 가운데 만연하니 그들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판단으로 무엇을 해버립니까?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또 정당성을 끊임없이 여기서 부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세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그들의 머릿속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가득하니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요즘에는 다 이렇게 말한다더라 라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뭐 다 함께 읽지 못했지만 6장 이 초반의 말씀을 한번 슬쩍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말씀에서는 이 어떠한 이 돈 문제, 성도 간의 이 재정적인 문제와 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지극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며 뭐 어떤 상황입니까?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자면 교회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멱살 잡고 같이 법정에 간 거예요. 어느 법정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에 성도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고 내 뜻과 의를 세우고자 당파를 세우며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파, 뭐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냥 당파를 세우고 아니면 그냥 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 또 빈부간의 우열을 가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건, 부수적인 사건들을 판가름을 제대로 못한 단편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본질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무시한 채 세상의 사조와 방법을 따라서 교회 내에 비본질적인 이 사소한 문제들,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쭉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뭐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뭐 지난 시간에 음행에 관해서도 봤었죠. 또 여자들이 어떤 머리를 이제 가리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어떠한 잣대와 합리성을 가져다 대고 거기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틀리니 라고 그렇게 싸워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었던 거죠? 내 말이 맞잖아, 우리 파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마저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모습이 정말로 속이 터질 노릇인데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제 저희 둘째 이제 주찬이를 데리고 이제 생애 첫 이 선글라스를 주찬이에게 사주러 갔어요. 그래서 주찬이에게 선글라스를 딱 사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 선글라스를 딱 멋있게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집이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선글라스 벗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당면한 문제의 이 처리 방식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끼고 있는 이 세상의 선글라스를 벗기고 복음의 본질의 선글라스로 완전히 바꾸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몸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네, 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창조 목적, 즉 존재 이유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바로 주와 합하는 곳, 바로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의 뜻의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금속과 금속을 용접하여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아까 18절 표시하셨었죠?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몸 밖에 있다고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을 하면서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 지체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비틀어서 떼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떼어내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로 억지로 떼어내서 어디로 씁니까? 음행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또 억지로 떼어내서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슬쩍 눈으로 볼까요? 한번 눈으로 마주 보세요. 바로 그렇게 억지로 떼어내어서 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령의 전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주고 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 몸을 내어주시며 그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고, 그분의 그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가 품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그 진짜 목적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고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면 우리의 몸을 들어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 피로 사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가치만큼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절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프로세스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몸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 선글라스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부여받은 몸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값대로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이유, 우리의 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이제는 그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나 그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물결 속에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의와 욕심 속에 완전히 다 그 영광이 다 갈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의 근원이죠. 사라진 복음의 가치와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성도들과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작업,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의로 가리워졌던 이 복음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자 했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 빼앗겨졌던, 그렇게 내가 갈취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머리가 되고 더 이상 내가 그 영광을 찾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목적, 바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교회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세상에서의 이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 양육과 그 진로에 대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대안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마주하는 가정의 힘듦의 그 연속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영광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또한 우리 주변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죠. 직장과 일터, 또 캠퍼스와 우리의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의 바른 가치로 세상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개혁하는 겁니다. 내 직장 내에서의 관계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세속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부수적인 문제 앞에 당당히 그 복음을 붙잡고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공동체를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혁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이 없는 그 땅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